올해가 종교개혁 502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10월 마지막 주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지난 2년간 한국교회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많은 행사를 했습니다. 세미나도 많이 하고 강의도 많이 하고 종교개혁의 의미를 살리려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많은 교회들이 다시 한번 개혁을 해야 할 상황인 것도 알고 개혁해야 한다는 말도 많이 했지만 결국 그 개혁의 방향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여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여행을 많이 가셨어요. 북유럽 쪽으로. 개혁의 필요는 알지만 그 개혁의 대상이 나여야 한다라는 것은 잘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종교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개혁을 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개혁의 대상이 항상 나인데 제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종교개혁을 해야 할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지난 시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세대에 대한 이해와 앞으로 다가올 세대에 대한 이해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비록 시대의 모습은 달라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교회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 본질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신앙 고백을 삶에 적용할 때 시대에 따라서 약간 적용점이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강남대 백소영 교수님이라는 분이 지난 교회 역사를 세대별로 좀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세대, 1세대는 소위 초대교회 시절입니다. 그때를 굉장히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 시대는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다. 자기들의 세대가 끝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 뭐라고 하는 것도 전혀 들리지 않았고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세상을 바꿔볼까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박해와 로마 제국의 박해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간다 라고 하는 저 천국에 대한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서로가 다 공유했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다 공유했고 예수님께서 오시면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현재 사회에 적응해서 살아가기는 하지만 그 사회를 잘 살아내려고 하는 생각보다도 그냥 내 한 세대 견디면 예수님 곧 오신다 이런 생각이 훨씬 더 강했습니다. 2세대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냐면 이제 기독교의 박해가 그러니까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기독교가 박해를 받지 않은 시대 전 세계 유럽이 그 당시에 유럽이 전 세계였죠. 그 유럽을 교회가 지배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 기독교인이 되는 것만큼 유리한 일은 없었습니다. 기독교는 더 이상 박해받지 않았고 기독교가 주류 문화였고 기독교인만이 권력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황제도 신학자가 되지 않으면 황제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권력이 그렇게 집중된 것만큼 타락도 굉장히 깊어갔던 시대가 그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는 이렇게 신앙이 양분됐습니다. 하나는 권력을 찾아 높은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아니면 그것은 신앙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과 분리해서 사막이나 산으로 들어가 이 세상과 분리된 또 다른 세상을 살아간 수도사슬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이 두 개로 양분됐습니다. 이 3세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처럼 종교개혁을 통해서 2세대 기독교와 절교한 프로테스탄트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개혁교회 기독교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제3세대 개혁교회의 종교개혁의 유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속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3세대 기독교인이 나타난 이유는 2세대가 살았던 사회 제도의 근간을 이루었던 신분제나 중세사회의 그런 사회가 붕괴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발달하고 더 이상 어떤 자기에게 주어진 신분보다도 도시가 발달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아니면 지식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진 시대죠. 상업이 발달하면서. 그리고 가장 큰 것은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그동안 교회만, 교회의 권력자들만 지식이라고 말하던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배우고 나니까, 글을 알고 나서 읽어보고 나니까 그것이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이 그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개혁자들이 개혁을 하면서 그 가르침이 뭐였냐면 모든 신자가, 모든 성도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깔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소명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도시 속에 사는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수도사처럼 세상으로부터 분리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2세대의 기독교는 확실히 다른 흐름을 갖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세상의 질서와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타협이라고 하는 것은 멋있는 기독교적인 용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용어가 뭘까요? 주님께 영광이었습니다. 우리 시대도 잘 보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뛰고 열심히 노력하고 무엇인가를 열심히 이룹니다. 그것이 소명을 이루는 것이었어요. 그 소명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대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와 그 안정적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갔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도 좋은 그리스도인은 소위 간증거리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전교 1등을 했다거나 아니면 좋은 대학에 갔다거나 아니면 회사를 차렸다거나 이름을 알렸다거나 아무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는 세대입니다. 이 말은 결국 이 3세대 기독교인의 가치를 변화시켰습니다. 주님께 영광, 좋은 말인데 결국은 현 시대에 와서는 더 심화돼서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신앙의 승리고 주님께 영광이다 라고 하는 무의식적인 가르침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이런 3세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 백수영 교수님이 다시 한 얘기가 있는데 요즘 엄마들을 삼위일체 맘이라고 그분은 불렀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성부 하나님처럼 내가 너를 낳았노라 자녀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성자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너는 나를 통해서만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성령 하나님처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이게 요즘 엄마들의 삶입니다. 감사한 거는 춘천에 와보니까 좀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있었던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 동네에서는 깜짝 놀랐어요. 3학년 아이들,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도 그냥 학교를 혼자 보내지 않았거든요. 항상 부모들이 데리고 다니고. 근데 여기는 보니까 아이들이 혼자 다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네. 아무튼 그래서 엄마들이 이제는 아이들의 경쟁력이 공부이기 때문에 교회 보낼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학교가 다 무너지고 있어요. 저번에 있었던 강남노예 같은 경우에는 교회 학교가 남아있는 교회가 20개가 되지 않았어요. 200몇 개 교회 중에서. 아주 심각한 상황인 거죠. 보낼 여유가 없는 거예요. 특히 강남 그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더불어 엄마들도 교회 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엄마들이 아이를 직접 가르치려고 영어 학원을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본인들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는데 그 시기에. 그리고 자기들도 못 풀던 자기가 학교 다닐 때는 못 풀던 미적분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엄마들이. 이게 카페에 보면 엄마들이 이렇게 동그랗게 모여가지고 다들 미적분 수학 문제 풀고 있어요. 지금. 참 그렇죠? 더군다나 우리는 1997년에 우리 사회는 아주 큰 충격을 한번 받았습니다. IMF라고. 지금 우리 90년생이 온다. 90년생이 요즘은 교회 안 온다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가 그 97년에 IMF의 그 급격한 변화를 온몸으로 다 맞은 세대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 이전에는 남편이 돈을 벌어오고 어머니는 교회에서 교회가 아니고 가정에서 자녀들을 돌봤지만 그때부터 이제는 부부가 모두가 나가서 돈을 벌기 시작한 거예요.
즉 생존의 문제가 이 경쟁의 문제를 만나게 된 겁니다. 생존이 경쟁의 문제가 되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는 생존을 위해서 무엇이 더 경쟁력이 있는가를 고민하는 세대가 되었어요. 단적인 예가 뭐냐면 우리 다음 세대는 결혼을 하지 않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경쟁력 있는가를 고민하는 겁니다. 생존을 위해서. 왜 결혼하지 않느냐라고 묻는 질문 자체가 무의미해요. 왜냐하면 살아가는데 더 좋은 것은 선택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결혼하지 않는 것을 더 선택하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아들들 얘기겠죠. 왜 우리 다음 세대는 왜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내 아내와 자식들을 먹여 살려야 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굉장히 이상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들인데 남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남을 먹여 살려야 되느냐.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생존의 문제라고 하는 게 그들에게는 하나님인 거죠. 기존 세대가 그렇게 살아갔고 그것이 최고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는 결국 하나님마저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보다도 더욱 효과적인 생존의 길을 찾아갈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고3 때예요. 좋은 대학 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이 되기 위해서 고3 때는 교회 안 와도 된다라고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는 가르쳤습니다. 그 세대가 90년대생들이에요. 물론 지금은 수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잘 다니다가 고등학생이 되면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로 교회를 안 나가도 용서가 됐어요. 사실은 용서하면 안 되는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교회를 영영 떠나버린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부해야 하니까 경쟁이 점점 심화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필요한가의 질문도 결국 이 세상을 생존하는 데 좋은 가르침을 주는가 그 질문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도 뭐 영어 성경학교 이런 것을 통해서 성경과 경쟁력을 같이 주려고 노력을 한때 많이 했습니다. 저도 청소년 사역할 때 아이들 데리고 시험 기간에 아이들과 밤 10시, 11시까지 같이 공부하고 물어보는 거 질문하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교회를 보내더라고요. 저번 교회에서도 청소년 사역을 잠깐 했는데 시험 기간에 애들 붙들고 교회 식당 한가운데서 제가 수학 문제를 막 풀어주고 설명하고 궁금한 거 물어보고 계속 그렇게 했더니 부모님들이 그 교회 가면 공부 가르쳐준대. 그래서 자녀를 보낸 경우가 있습니다. 공부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이 3세대 그리스도인들은 결국은 그 끝에 가서 처음에 종교개혁의 그 결과보다도 더욱더 심화되어서 이제는 우리에게 관심이 과연 이것이 경쟁력이 있고 우리를 생존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만 한다는 겁니다. 또 내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이뤄놓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어갈 것인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고 또 부모 세대는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내 자녀가 또다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랄 뿐인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무의식적인 시대 그런 흐름 속에서 결국 교회 세습도 이루어지는 거고 목회자의 비리도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 시대의 종교개혁의 방향은 이 3세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왜곡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하는 문제 그리고 생존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 아마 이 시대의 종교개혁의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처럼 가르치지 않으셨거든요. 그 가르침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주셨어요. 그리고 유다는 그 떡 조각을 받고 이제 예수님을 나가서 팔려는 계획을 실행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제자의 배신 때문에 십자가를 지게 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 사건을 제자의 배신이라고 하시면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아버지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배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영광된 행동이었던 겁니다.
우리 시대의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나 유대교 지도자들과의 경쟁 관계에서 그 경쟁 관계에서 생존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전혀 영광이 될 수 없어요. 우리 시대의 관점으로는 예수님처럼 살면 안 되는 거죠. 배신당했는데 결국은 죽었는데 그 모든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가 다 끝나버린, 다 식어버릴 텐데 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지?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 하는데 그것이 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지? 현 시대에는, 그리고 어린 시대일수록 더욱더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사역을 하시는 한 목사님께서 소위 사회 지도층들의 자녀들이 많이 다니는 그쪽 지역의 중학교에 특강을 가셨습니다. 왜 그 목사님을 모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자살 예방 열심히 하고 계셔서 그런 건지. 질문을 그렇게 했답니다. 가난한 친구나 몸이 불편한 친구를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도와주어야 되느냐 라고 질문했더니 그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 아이들은 도와줄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친구들은 사회에 기여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시 물어봤대요. 그러면 너희들은 사회에 기여하냐? 라고 얘기했더니 자기들은 결국 나이가 들면 사회의 지도층이 될 거기 때문에 사회에 기여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나쁜 선입견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그 세대가 곧 우리가 노년이 되어가서 아무 힘이 없고 경쟁력도 생존력도 없을 때 우리가 살아갈 삶의 정책들을 결정할 세대예요. 그 세대가 결정할 정책의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생산성이 없는 노인들을 위한 세상은 없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가난을 벗어날 길은 더욱더 없고 제도적으로 그들의 세계가 더욱더 곤고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인간 세상은 계속 그래왔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보여준 예수님을 배신한 행위가 그렇게 새로울 것도 없다는 거죠. 그런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그것이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초월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는 이 교회에만, 예수님의 십자가에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의 영광을 받으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자신을 포기한, 나를 내어주는 헌신, 자기 초월적인 사랑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그저 이 시대를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그 열심이 사실은 우리가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형상을 깨고 있었다는 것의 문제인 거죠. 자기 초월적인 사랑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이 가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삼위일체 맘들이 자기 초월적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서 소위 성공한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헌신한 것만 생각할 겁니다. 자기들은 충분히 헌신했다고. 그런데 그 이후 그분들의 헌신의 결과가 대입에서 그 대입의 결과에 따라서 자녀를 향한 태도가 달라진다면 그 헌신은 초월적인 사랑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즉 우리 세대건 어쩌면 우리 자녀 세대건 우리는 진정한 이 예수님의 초월적인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라는 경계를 넘어오셨고 하나님이 굳이 인간이 되실 필요가 없었잖아요. 배신당의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그 제자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처럼 진리를 깨닫는 것이 부족해도 하나님을 모른 채 죽음을 향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며 인간성을 말살시키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내에서 서로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은 사실은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너 이번 시험 잘 봤어?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 돼요. 그거 가지고 그 친구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절대 그런 것을 그 친구들을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사랑해 주셨을 뿐입니다. 차라리 시험 보고 왔으면 몇 등 했냐 라고 물어보기보다 뭐 어느 대학에 갔냐 이걸 물어보기보다 고생했어 라고 해서 말 대신에 지갑에 돈을 꺼내서 용돈을 주십시오. 혹은 사람의 상황을 안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수고하며 살았는지 사랑해 주는 것이 교회 안에서는 먼저인 겁니다. 일상을 힘들게 살아가는 집사님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그런 조건을 묻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그런 사랑을 사랑하는 것을 회복해야 하는 시대가 이 시대고, 그리고 교회가 그런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 이 시대에 회복해야 할 개혁의 모습이 있다면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지난주에 요한 2서, 요한 3서를 큐티했는데 그 시대가 이미 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계명이 교회 안에서 무너져 가고 있는 시대였어요. 참 빠르죠. 요한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해서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데 보니까 형제를 미워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내가 보낸 편지도 거절하는 사람이 있고, 그 순회 전도자들을 교회 안에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 내쫓는 사람도 있더라. 심지어는 받아들이자, 그 사람들을 영접하자라고 했더니 그 영접하자라고 하는 사람마저 내쫓는 사람이 있더라. 교회가 너무 사랑이 식어진 거 아니냐. 다시 우리 시대를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회학자가 이 시대의 사랑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기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어떤 사회학적인 용어를 번역하기는 그래서 confluent love라고 했습니다. con은 함께라고 하는 거고요. fluent는 이렇게 그 물이 흐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합류, 잠깐 함께 합류했다가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아니면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아니면 매력에 따라서 잠깐 합류했다가 다시 흩어지는 거예요. 물처럼. 시냇물이 이렇게 흐르다가 잠깐 길 만나면 같이 합류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갈라지면 또 갈라지는 거예요. 옛날처럼 결혼이 당연하지도 않고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계속 함께 한다는 사상도 이제는 없는 겁니다. 드라마가 잘 보여주잖아요. 왜 이런 생각이 당연하게 여겨질까요? 계속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사회 제도가 공동체로서 사랑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에 따르면 이것이 그 시대건 요즘 시대건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계명 안에 들어있는 두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는 살아라입니다. 살아내라. 또 하나는 살려라입니다. 이 두 가지의 문제를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 뭐냐면 교회라기보다는 동백꽃 필 무렵입니다. 아시나요? 드라마? 네. 바쁘신 분은 못 보신 것 같은데 제가 동백꽃 필 무렵을 보면서 거기서 정확하게 이 문제를 짚어내고 있어요. 지난주가 최고 정점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뭐 할지 궁금해요. 가정과 사랑에 대한 새로운 의미들을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다시 생각해보면 교회는 결혼하라고 말한 때는 3세대 뿐이에요. 1세대는 예수님 곧 오실 거니까 결혼하지 말아라라고, 결혼하는 것보다 경건을 위해서 결혼하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가르쳤고요. 2세대 교회는 아예 결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신부들이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 시대는 지금까지도. 근데 어떻게 하면 살아낼 것이고 어떻게 하면 서로 살릴 것인가, 이 문제가 사랑이에요. 그런데 살아내는 것만 생각하면 다시 이 시대의 경쟁과 생존의 문제만 떠올리게 되죠. 그러나 살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자녀라는 존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 더 잘 살 것인가, 생존의 문제보다도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관계 맺으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이 살아냄은, 말씀은 다시 한번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사명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자녀로서의 존재적 의미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이 시대의 과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동백꽃 필 무렵을 이야기했냐면 지난주에 향미라고 하는 술집 여자로 살아온 삶이죠. 그렇게 돈 벌어서 계속 동생에게 돈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동생에게 가려고 했더니 그 동생은 누나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우리 집에 오겠냐, 우리 부인도 누나의 존재를 모른다. 사실은 그 누나는 돈을 훔쳐서라도, 그 무슨 일을 해서라도 그 동생을 먹여 살리는 것이 그 누나의 사명이었는데, 가족은 버렸는데 진짜 가족이 아니었던 같이 동백이는 끝까지 품어주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갔던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의미가 아닌 거죠.
가족이라기보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이며 또 다시 어떻게 사람들을 살릴 것인가. 근데 그런 이야기를 사실 교회에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교회도 이렇게 경쟁 관계 속에 있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야기하지 못한다는 것이 굉장히 큰 슬픔인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누린 생명의 풍성함이 다른 사람들을 살려냄인가? 우린 그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동일한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세대를 지나면서 잃어버렸던 회복해야 될 개혁의 모습입니다. 항상 말하지만 항상 잘 되지 않는 서로 사랑하라. 혹시 이런 노래를 아십니까? 이 정혜영 씨라고 하는 분이 무사히 할머니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노래를 지었습니다. 가사를 잠깐 읽어드리면 무사히 할머니가 될 수 있을까? 죽임당하지 않고 죽이지도 않고서 굶어 죽지도 않고 굶기지도 않으며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나이를 먹는 것은 두렵지 않아 상냥함을 잃어가는 것이 두려울 뿐 모두가 다 그렇게 살고 있다고 아무렇지 않게 말하고 싶진 않아. 흐르는 시간이 내게 말을 걸어오네. 중간 생략하고 언제가 정말 할머니가 된다면 역시 할머니가 됐을 때 내 손을 잡고 그러니까 저기 동생입니다. 내 손을 잡고 우리가 좋아한 그 가게에 앉아 오늘 처음 이별해 온 외계인들처럼 웃을 거야. 하하하.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니까 이 가사를 쓰고 노래한 이 정혜영 씨, 장혜영 씨인가? 정혜영 씨인가? 아무튼 이분이 기독교인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연세대 06학번인데요. 졸업을 1년 앞둔 4학년 때 연세대 정문에다가 대자보를 쓰고 자퇴를 했습니다. 많은 엄마들이 안타까워했죠. 순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1년 남았으니까 1년만 다녀서 학사학위나 마치고 그만두지. 근데 왜 그랬냐면 그 엄마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이 있어요. 이 경쟁과 생존을 위해 대학에 들어왔지만 자기에게 진정한 스승은 삶의 스승은 어릴 때 뇌성마비에 걸려서 정신지체가 된 여동생이었습니다. 감정을 표현할 줄 모르고 밥을 차려줘도 그것이 맛있는지 맛없는지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여동생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그 동생을 통해서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그 동생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자기 이름 혜영이보다는 동생 혜정이의 언니가 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 동생과 헤어졌냐면 자기는 대학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동생이 방해가 된다고 멀어진 겁니다.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어른들은 말했답니다. 떨어뜨려 가지고 보호시설에 보낸 거예요, 동생을. 어른들은 말했답니다. 세상은 경쟁사회다. 네가 계속 동생을 돌보면 둘 다 망한다. 동생을 돌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솔루션은 네가 열심히 공부해서 자리 잡은 뒤에 성공해서 동생을 다시 데려오는 거다. 이러한 어른들의 기획 속에서 동생은 시설로 보내줬고 혜영 씨는 동생 목까지 열심히 뛰어서 명문대를 갔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너무 외롭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가끔 시간을 내어서 찾아가 본 동생은 어른으로 성장은 했지만 그 마음은 전혀 성장하지 못한 상태로 머물러 있었고 그 시설에 격리된 동생은 세상에 부적절한 인간으로 분류되어 있었고 그저 생명이 유지될 뿐이었습니다. 이에 화가 난 이 혜영 씨가 대자보를 통해 세상에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새들에게 날개가 있어서 어디로 날아갈지 선택할 수 있다면 인간에게는 사랑이라는 능력이 있어서 누구를 사랑할지 선택할 자유가 있다. 나는 연세가 아닌 다른 사랑을 향해 떠난다. 라고 마지막에 쓰고 그 대학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될까요? 이 시대의 개혁이 무엇일까요? 개혁의 방향은 항상 하나였습니다. 물론 그 제3세대가 개혁을 해야 됐던 상황 자체가 굉장히 우리에게 용납할 수 없는 큰 비리와 암흑 덩어리였죠. 어쩌면 우리도 그런 상황에서 교회를 세우고 나왔지만 우리의 목표는 뭐 교회를 새롭게 하자, 뭐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하자, 아니면 뭐 우리가 뭐 정직하자 이런 문제를 떠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그 계명 처음부터 항상 그 시대를 바꿨고 그리고 1세대건 2세대건 3세대건 변하지 않는 예수님의 계명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루는 겁니다. 예수님의 자기 희생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늘 보좌에서 가만히 계셔도 천사들의 찬양 들으시면서 모든 영광을 다 누릴 수 있는 분이셨지만 우리 인간 세상에 있는 이 너무나 살아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는 그 상황이 너무나 아파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나에게 이익이 없어도 성도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 하나만을 지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최소한 일부 예배는 보니까 서로 이름을 모르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이 무의식적으로 드러나는 게 뭐냐면 너 하는 일이 뭐야? 이걸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름이 무엇인지 먼저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혹시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한번 이름을 물어보는 것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부는 사실 그런 분들이 없어서 그렇긴 하지만 2부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교회는 개혁되어야 됩니다. 그 개혁은 항상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혹은 그걸 잘못된 것은 알긴 하지만 개혁의 대상은 항상 나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처럼 사랑하였는가를 돌아보는 겁니다. 참 쉽지는 않죠. 내 모습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직면하게 되면 굉장히 마음 아플 수도 있어요. 내가 사랑하지 못했구나. 그런데 분명히 오늘 이 결단을 여러분 하시기 바라고요. 이 결단을 하면 항상 여러분에게 이상한 도전이 올 수 있어요. 사탄이 비웃는 거예요. 저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런 기도를 하고 나면 꼭 자기 지방에서 큰 식당 하는데 돈 2만 원만 빌려달라고, 차비가 없다고. 고민 정말 많이 되죠. 연락처 적어주면서 집에 가면 꼭 보내주겠다고. 많이 뜯겼습니다. 이상해요.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만났어요. 고민을 많이 했죠. 또 어릴 때였고 돈이 별로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냥 불쌍해서 드린다라고 생각하고 드렸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갔는데 맨 마지막에 제가 최근에 뜯겼던 맨 마지막 사람만 정말 꾸벅 인사하고 가더라고요. 저처럼 사기당하라고 하는 말씀 드리는 건 아닙니다. 최소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을 살아내도록, 그런 사랑이 살아있을 수 있도록 서로 용납하고 섬기고 이해하고, 그 사람이 어떤 경쟁력을 가졌냐로 사람을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 자체로 사랑해 줄 수 있는, 심지어 예수님처럼 가룟 유다마저도 사랑해 주셨던 그 모습처럼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세상과 다르게 살아서 이 사람들은 확실히 다르구나, 진짜 예수님의 제자구나 라고 하는 소리를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자는 훈련받은 사람이잖아요. 사랑도 훈련입니다. 처음부터 되지 않아요. 서로를 사랑하는 훈련을 해 나가는 겁니다. 용납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시면 다시 회개하고, 그래 나중에 용납할 수 없는 사람도 용납해서 예수님의 사랑의 명령을 이루어서 예수님께도 칭찬받고 개혁된 교회로 이 세상에 교회가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제대로 보여주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열심히 서로 사랑합시다.